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율법의 용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 첫 주는 이단 경계주일, 이단에 대해서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이 지구촌에 수천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민족마다 자기 나라를, 자기 국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은 있지만은 나라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민족이 많이 있지요. 중국만 하더라도 50개의 소수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도 하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동안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죠. 나라 없는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참 나라, 국가를 주신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늘 감사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계명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하면서, 율법을 적법하게 바르게 잘 깨닫고 활용해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용도,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세 가지, 이것을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교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교독한 계명, 10계명, 율법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왜 이런 계명, 율법, 이런 법도를 주셨을까?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 참 다양한 인간사의 죄, 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5가지 종류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남색이란 말은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동성애를 하나님이 노하시는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개념들이 번져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혹시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건져내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 또 10계명이 포함된 구약의 613개의 이 계명들, 구약에 있는 계명을 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613개가 됩니다. 또 신약에도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가르치는 계명이 많지요. 이게 한 1051가지가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들을, 이런 율법들을 죄인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첫째는 이 계명,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빗장의 역할이라 그래 말합니다. 자, 어떤 집 마당에 여러분, 아주 부잣집 마당에 좋은 물건들이 가득 널브러져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탐이 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그렇게 마당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여러분 가져가고 싶죠. 그냥 들어가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물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되죠. 도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집에 대문이 있고, 문이 열려 있으면 또 이상할 텐데, 대문에 문이 빗장이 질려져 있습니다. 아주 흔들한 빗장이 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도 그 빗장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도둑이 되지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빗장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 율법을 주셔서 하라, 하지 마라 알려주시니까 사람들이 죄를 안 짓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하나님 율법에 그것은 죄다, 그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율법서라고 하는 창세기, 또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을 비롯해서 이웃과의 관계, 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나와 있죠. 상세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바른 공동체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법이 있고 또 그 법이 엄격하게 잘 시행이 되면 죄를 훨씬 덜 짓게 됩니다. 죄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1900년대, 1994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의 뉴욕이 굉장히 범죄가 많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때 이제 그 뉴욕 시장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시장이 되면서 또 경찰서장을 새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뉴욕 시장과 경찰서장이 뭘 했냐면요, 제1차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법경찰을 전부 이 지하철 그 개찰구 근처에다 배치해놓고, 개찰구를 그냥 돈도 안 내고 뛰어넘는 사람은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하철에서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이제 정치를 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그 사진이라든지 강도 같은 중범죄가 50% 줄어들고 이 경범죄가 60%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법이 있고 법이 잘 세워지면 사람들의 죄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세상이 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빗장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빗장의 역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여러 수십 개의 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하면 이기면 뭐 왕은 영토가 넓어지니까 좋겠지만은 그 밑에 따라다니며 전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고생하겠어요. 남편 잃지요, 아이 죽지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전쟁이 있단 말이죠.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를 묵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죠. 우리 제주도에 동남섬 300년을 보냈다고 하는 진시황인데, 이 진시황이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냐면
이사라고 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정치가를 등용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과 사상, 유교의 유가, 뭐 도교의 도가, 뭐 음양가 이런 많은 사상 중에서 이 법을 세워야 된다. 이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이 법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정신으로 나라를 통치하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고 힘이 생기고 강해지고 전부 통일했단 말이죠. 여러분, 집안도요, 법도가 있는 집안이 돼야 됩니다. 어른 아이 알고 예의를 갖추고 하는 법도 있는 집안이 돼야 인물이 나오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잘못해도 뭐라 하지 않고 하나도 교훈도 하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면요, 밥은 먹고 살지 모르지만 인물이 안 나와요. 인물이 안 나와. 인물이 안 나온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회의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람을 봉사하는 일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덜 짓게 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용도가 뭐냐면 빗장의 역할이에요. 법을 세우는 거예요. 죄 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이 중요한 역할, 이게 뭐냐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초등교사의 역할.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어때요? 수업 마치면 아이들아 잘 가라 빠이빠이 그럽니까? 유치원 선생님 어때요? 마치면 애들아 잘 가라 하고 보냅니까? 아니죠.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있는 데까지 데려줘야 되죠. 그죠? 길 건너 있으면 길 건너까지 엄마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줘야 엄마가 아이 안전하게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등 선생님은 바로 엄마, 안전한 엄마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말이에요. 초등 선생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이런 초등 선생님처럼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율법이 여러분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가 법을 지켜야지. 양심의 법을 지키고 나라의 법도 지키고 또 계명도 지키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데리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또 이 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뭘 느낄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번 애를 써본 사람 느낄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주제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에 다른 사람 보고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에 살인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총 있으면 사람 여기서 많이 죽였을 거예요. 미워가지고 저 인간 저거 소리 없는 총 있으면 팡 쏴 죽일 거다. 우리가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심을 품으면 이미 우리가 간음하였다 말씀했단 말이죠. 구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거짓말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졸지 마세요, 아멘 하죠. 또 좁니다. 그러면 거짓말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니까 벌 받아야죠. 지옥 가야 되죠. 큰일 났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아야죠. 우리가 행위 말고 다른 길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없는가? 율법의 행위 말고, 착한 행위 말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없는가? 그걸 찾아야 되죠. 왜? 율법한테 가면 율법이 나를 지켜서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말고 우리를 진정으로 의롭게 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줍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붙들고 씨름하다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주는 초등 선생님과 같은,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만나서 씨름하다 보니까 율법이 안 돼. 나한테는 안 돼.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못 만들라. 누구에게 가라? 내가 데려줄게. 그리스도에게 데려줄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데려다주는, 참으로 의로워지는 그리스도에게 데려주는 이 유치원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제가 차를 이제 사가지고 한 4년쯤, 한 5년쯤 됐는데요. 엔진 쪽에서 소리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는 카센터에 갔더니 하는 말이, 이게 벨트가 좀 이렇게 늘어져서 그렇다면 벨트를 갈았어요. 벨트가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몇 군데 그 카센터에 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는 새 차인데, 이제 저는 차를 그렇게 많이 운행하지 않으니까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걸 걱정을 했어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저 좁게 구석진 데서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기술이 좋다고, 용하다고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 찾아가지고 그 카센터 하는 장로님 갔어요. 가서 장로님한테 차를 보이는 차를 열어놓고 이제 의사가 이 청진기 가지고 검사들이 잘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듣고 아주 기술이 더 좋은가 봐요. 그러더니 또 이제 다른 분을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 또 듣고 그러더니 그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차가 이게 엔진에 아주 중요한 부품이 고장이 난 것 같으니까 우리 못 고칩니다. 우리 가정도 못 고칩니다. 그럼 어째 됩니까? 보니까 저 말이야, 저 일산에 가면 킨텍스가 있는데 그 킨텍스 안에 가면 현대자동차 지형 AS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거기 가니까 여러분 현대 킨텍스 그 자동차 정비 공장 가면 어마어마해요. 그 시간 되면 이 전기차로 가지고 그 안에 투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만큼 그 공장이 커요. 거기 가서 접수를 하고 하니까 자동차를 내서 전부 완전히 분해하듯이 해가지고 엔진을 거의 새로 다 바꿨어요. 저게 이제 한 10년 됐지만은 엔진은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 만나니까 장로님이 기술이 좋지만은 나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디 킨텍스로 가세요. 율법이 거기란 말이에요. 율법이 참 좋은 율법이지만은 율법은 우리에게 뭐란 말입니까? 나한테는 당신이 의로워지는 길이 없습니다. 왜? 한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점점 우리가 죄인인 것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좋은 행위,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카센터만 된 게 안 돼요. 킨텍스를 가야 돼. 킨텍스로 가야 돼.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의로워져야 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었고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인도대로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위를 많이 해도,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말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야 구원받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지. 이런 사람은 아직도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 카센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카센터 헤매고 있어. 킨텍스로 가야 됩니다. 킨텍스로. 그래야 우리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법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다, 나는 도무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 신약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을 대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다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구약의 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용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빗장. 두 번째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자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으니 그럼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율법은 용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버려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으면 율법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의 용도가, 또 다른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랑의 방편입니다.
사랑의 방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도 닦는 걸 따지면 절에 있는 스님보다 못하잖아요. 절에 있는 스님들은 평생 고기 안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고기 안 먹어도 막 먹고 싶어서 한장한 사람 많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안 그래요? 평생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도 닦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직 하나, 믿음 하나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공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은 그 예수님, 그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아니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의 복락세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에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랑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했대요. 너무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번만 써야 안 되겠다, 10번 쓰고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10만 번 쓰고 100만 번 써야 되겠다. 100만 번을 써가지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나 이게 책으로 좀 등록해 주시니까 책으로는 등록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런 짓이다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고 좋은 것들을 이걸 잘 표현해야 됩니다. 잘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았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좋았을 때. 자,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함께 이 지구촌에 몰아닥친 코로나 재앙 때 여러분 참 방역을 잘한 나라로 알려졌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참 코로나 방역 잘한다 이래가지고 K방역 해서 수백억 들여가지고 그걸 다른 나라에 막 선전하고 그랬어요. 또 대만은 우리보다 더 잘했습니다. 확진자도 뭐 한 명도 없는 때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백신 마련에 등한했어요. 백신 마련에. 예. 그래서 지금은 백신이 많이 보급된 나라들은 지금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우리가 마스크 벗을란지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때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춤을 출까? 노래만 부를까? 감사만 쓸까? 어떻게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진 거예요. 방편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구원받으라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제 구원했죠.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켜 어디 갔습니까? 시내산에 갔습니다. 구원해서 그 지옥 같은 바로에게서 구원해서 시내산 가서 거기서 뭘 줬습니까? 계명을 준 거예요. 왜?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받고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미리 주시고, 자,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여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영광, 자신의 풍요, 그에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이제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용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용도.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과 땅에 있는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11조 안 하는 사람도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아. 복은 못 받아. 어렵게 이렇게 살아. 틀림없어요. 해야 돼. 우리가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계명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율법의 용도 3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빗장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뭐죠? 초등교사다. 세 번째는 사랑의 방편입니다. 축복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죄인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과 율법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다짐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사오니 이 율법의 용도를 잘 아버지 활용하시는 우리가 될수록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길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우리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